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이 상대적으로 사람의 본성대로 살다 보면 죄의 본성이 있게 됩니다. 그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해서 결국에는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또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서 남유다의 16대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고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저 사람 때 망했다라고 하는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요. 바로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몬이에요. 아몬은 24살 때에 이제 암살당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이제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가운데서 특히 악을 행했던 이제 대표적인 왕들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이런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왕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북왕국을 이야기했을 때에 북왕국의 1대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죠.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한 왕들은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대로 행했다. 그것은 최고로 이제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남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그 삶을 살았다, 왕으로서의 온전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신실한 왕으로서 살아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중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신명기 사가들, 역대기를 편집한 것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신명기 사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명기 사가들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예우예요. 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 또 이제 보게 되면 요시아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 또한 또 칭송받는 그런 왕의 또 한 모습,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칭송받는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시아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요시아가 왜 그런 왕이었는지를 뒷부분부터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전 수리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18째 해에 요시야가 왕위에 이제 오르고 나서 상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오르죠. 22장 1절에 보면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누가 또 섭정을 했겠죠?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8째 된 해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18년이 지나고 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성전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은 성전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전 때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을 위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 주기적으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 것이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요시야 때 새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둔 돈을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공무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공무원을 통하여서 성전에 보낸 거예요. 성전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 힐기야는 남유다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 대제사장 가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던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힐기야로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힐기야가 이제 힐기야에게 사반을 통해서 힐기야에게 그 돈을 전해 주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성전 맡은 감독자, 이 감독자에게도 넘겨서 감독자로 하여금 부서진 것을 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조상 아버지 때와 그의 그 할아버지 때에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어떤 그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 비가 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심각한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살짝 무너진 것도 있고 성전에 대한 그 자세, 그러니까 몸된 성전, 이 교회 공동체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성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금가고 또 때로는 이제 또 무너진 곳이 있었다라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성전에 있질 않고 성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시야가 18째 왕으로서 18째에 되는 해에,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는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또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행해야 되니까 요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왕으로서 올라가고 18째 된 해까지는 뭐 했냐, 그거는 뭐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죠.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그 이후부터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수리할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자세 자체가 이 성전에서의 또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또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에 대해서 어쨌든 마음을 받고 나아가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은 이들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성전 자체를 너무 이렇게 뭐 신성시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성전,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또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성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투영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또 성전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알맞게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감사를 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러니까 왕이나 주변 사람 보기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진실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스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말씀을 비춰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물 있는 데다가 새로운 물 아무리 부어도 뭐 나중에 뭐 깨끗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정물이 있는 상태를 본 사람이 그 깨끗하게 졌다고 해서 그 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 이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심령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항상 그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7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일꾼들에 대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진실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수리에 대해서 맡은 자들은 진실한 자였다라고 7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에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율법책을 찾았대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율법책이 그의 조상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아몬 때나 므낫세 왕 때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 또 아무래도 그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그 왕들의 상태 가운데 봤을 때 이 우상이 횡행했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율법책은 없었을까? 율법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숨겨진 율법책을, 숨겨졌던 것을 갑자기 이제 찾아가지고 왕이 그것을 보고 듣고 놀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없었을까요? 왕으로서 분명히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없던 율법의 내용이 저는 뜬금없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이제 선 왕들에 비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때는 23절부터는 이제 종교 개혁이 나오거든요. 종교 개혁의 내용들이 이제 11개 23장부터 나오는데 이 전의 모습을 통해 보면 요시아가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큰 중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성전을 수리하다가 숨겨졌던 율법책, 누군가가 어느 곳에 왜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오래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눈으로 읽지 않아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도 듣게 되는 일거양득이죠. 일석이조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읽는 거, 말씀에 대한 자세 자체는 읽는 거죠. 책을 읽었을 때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은 왜 찢어요? 그 비싼 옷. 옷이 비싸요. 특히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왜 찢었을까?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경 연구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이게 왜 반복될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구절 구절 바라보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반복하지 않아요.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번 이상 반복되는 것, 한 번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허술하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쓰여진 것이고,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이에요. 질문. 큐티할 때도 반복하는 거, 또 그 안에서의 질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찾는 거예요. 큐티 잘하고 계시죠? 왜 옷을 찢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강한 슬픔의 내용, 그 표현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것이 나오거든요. 신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분노의 표시로서 옷을 찢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이유는 뭐였을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 왕이라고 했을 때에 왕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뭐 작은 뭐 재물의 손실, 어떤 거였을까요? 궁금했어요. 12절에 그래서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본의 아들 아히암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이 되어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신대라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은 뒤에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예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죠. 말씀을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묻고자 하는데, 그 답에 대해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16절에 보면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에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 율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고 저주는 어떻게 온다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정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왕이 이제 두 세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와 율법을 뒤로 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 보니까 일반 회중들 가운데서 왕이 혼자서 알아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율법책을 비춰 보아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지금 멸망의 때라는 것이 이제 요시아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아, 우리 이러다 망할 때가 됐구나.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들이 파악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곧 망하겠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이제 망할 위기가 이제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이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옷을 찢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 참 은혜롭고 달콤한 말씀이구나.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응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먼저는 스스로가 죄의 문제가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떠세요? 말씀 읽을 때나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죄가 비춰지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죄가 비춰진다라는 것은 이 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건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금그릇에 있는 물이 더러워진 그릇에 담기면 그 물 자체가 아무리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그 심령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죄였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적용해 보는 게 왜 중요한가?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가잖아요. 제단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있는 그 성경 말씀이나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구나. 은혜 받고 그러네.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너무 멀리 갔구나. 지난주 안 나요. 왜 안 날까? 본질과 비본질이잖아요. 제목이 어떻게 더 쉬워요, 여기서. 주일 말씀 지난주 수요일은 바라지도 않고요.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말씀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콩나물에 물 주다 보면 물은 빠져나가도 언젠간 콩나물을 자라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적용을 해봐야지만이 그릇이 깨끗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23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선지자 훌다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뒤에 보면은
유월절을 또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세워 나가게 되고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일들이 23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 뒷부분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원동력. 그러니까 컴퓨터도 아무리 좋은 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 있어도 뭐 워드나 치고 있고 그냥 뭐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만큼 가성비가 좋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니 성경 말씀이 복이라고 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가성비 좋은 거를 집에 귀한 그릇이 있으면 손님 올 때 뭐 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서 인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거 무슨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보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그 줄거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도 영화도 뭐 한 1년 지나서 보면은 또 새롭잖아요. 오, 저런 것도 있었네? 얼핏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제 질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제가 또 질문할 것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적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점검하고 묵상하고 계획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피와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순환이 안 되면은 콩나물에 물 주는 거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화살 100발 쏘는데 그냥 가끔 눈 감고 화살 쏘도 언젠가 뭐 그냥 많이 쏘다 보면 하나 이렇게 맞을 때 있겠죠. 근데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사람을 찾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비춰주신 거예요. 신명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분명히 요시야가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전에는 관심을 그만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니 거기 중심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집에 어디다 그냥 안 읽고 한 구석에 놓으면은 그냥 교회 올 때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큐티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죄성이 드러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십니다. 용서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 셀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말씀 봤는데 참 이게 은혜가 됐다. 은혜가 된 건 뭐죠?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위로가 생겼다? 평안이 됐다? 단순히 그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큐티책을 우리가 보다 보면 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죄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 심령의 어두운 부분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춰짐을 통하여서 스스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고백 이후에 온전한 그 삶의 회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능력으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접근하기 힘든 어떤, 그게 아니라 왜 힘드냐면은 말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해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행해 봐야지만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말씀을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진이가 지나가다가 아빠 이 차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차 우리 집 가격하고 비슷해,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 옆에 세워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13절을 통해서 기록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에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선포하시고 진노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심령의 개혁,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아침도 밤까지 계속 그걸 고민해요. 그 변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는 계속 해왔으니까 하였던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면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자세 자체를 좀 다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가운데서 좀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 안에서의 적용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때에 이전 주에 좀 일찍 오셔서 전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 생각하고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나누고, 또 쌤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비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귀한 길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관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